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요즘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일어나야 할 텐데요.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성경에서도 어려운 시기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말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2024년도 이제 정말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올 한 해 그 여느 때보다도 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1년 동안 이런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가장 많이 가슴속에 어떤 성경 구절을 새겨놨을까? 오늘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깊이 남은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밑줄을 친 성경 구절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갓피플 성경에 의뢰를 해서요. 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용자가 형광펜으로 가장 많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밑줄을 그은 성경들을 집계해봤습니다. 네. 밑줄 쫙 1위 구절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네. 이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네네. 이어지는 7절 말씀이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3위 차지한 구절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밑줄 그은 성경 구절이 아닐까 네네. 싶은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차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불확실한 그 시대 가운데 불안감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왜 제가 갑자기 울컥해지죠? 걱정, 근심은 늘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일 텐데 이 밖에도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네, 그 외에도 참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로마서 8장 28절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성구로 잘 알려진 여호수아 1장 9절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자주 찾는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도요, 여호와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성향도 좀 보여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깨우치려는 크리스천들의 반응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삶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보도를 통해서 네.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주요 대학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중 3명이 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네.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서울 총신대에서 2024 대학생 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최종 보고회라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이 행사에서 주요 대학교의 대학생 489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식약처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이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 중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경험한 학생 전체 대상자 중에 1.8%를 보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수면 유도제로 알고 있는 졸피뎀,
그리고 신경 안정제로 알고 있는 아티반 같은 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동네 의료원만 가도, 내과만 가도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이 약들을 경험한 학생들은 10명 중 3명, 30.5%를 차지했어요. 네. 이게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런 의약품도 과오남용을 반복하면 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의약품을 치료용이 아니라 비치료용으로, 치료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학생들 3.3%를 차지했거든요. 아이고, 네.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처벌이나 경각심만으로는 마약을 예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이제 주요 대학생들의 이제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마약 예방 활동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들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숏폼이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SNS에 좀 게시를 한다든지, 네. 또 대학 캠퍼스의 꽃은 뭐 아무래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부스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마약 근절 서약서를 좀 작성하게 한다든지, 실제로 마약에 중독이 됐을 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아, 예. 그리고 학교 곳곳에 빨간색 리본을 달아서 마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좀 펼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 백서가 있는데, 네. 그 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의 어떤 세대가 제일 높았냐? 20대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3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세대 중에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이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총신대의 이 조연섭 중독재발 상담학 교수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청년 세대의 쾌락주의, 공동체 단절, 또 외로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뭐 동아리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신학대, 신대원 학생들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네. 또 한국교회가 이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문제라고 여기는 인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들어서 이단 이야기만큼 많이 듣는 게 마약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마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오늘 편집장 톡에서는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2025년도를 바라보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은 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또 시작을 또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지금 우리의 나라가 사람의 말이 난무하고 또 행동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요동하고 힘들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슬픔이 되어버린 듯한 네네. 곤고한 시간이 그러한 시대가 된 듯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곤고함이 저희 나라나 저희 시대나 저희 사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그 성탄이라고 하는 그 성탄의 밝은 빛이 실은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그 첫 번째 찬송도 실은 겨울에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 밤에 양들을 치고 살아야 되는 목자들의 삶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 네네. 그런 공감도 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 빛의 배경에는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어둠의 병에 있었던 곤고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역사의 한 편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듯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속을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은 그 거친 과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살아있던 네. 곤고함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역사뿐이겠습니까? 실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깊은 곤고함의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목사님들의 훈련된 말씀과 사역이 또 중요하다는 거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여기서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요. 오늘날 말하는 학자, 지식에 생산하는 학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훈련하여 깨달아 말하는 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훈련하여서 말하는 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혀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여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여서 깨달아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곤고한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영혼을, 성도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시대가 마주하는 그 이 곤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서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훈련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질 줄 알고 물러가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교회의 그 역할이 특히 목사님들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구해야 되겠지요.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훈련되고 깨닫는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도와줄 줄 알 수 있는 목회, 말씀 사역되도록 구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해석이 다 갖고 살아가는 자기 해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각각의 해석의 틀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면서도 대화할 줄 아는 변증의 설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경이 살아있는 그런 성경 중심의 강의 설교도 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네네.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발전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자부심도 발전되어 있고요. 나름의 도덕성들도 발전시키면서 사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모습의 발전에 위안을 삼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목회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런 시대의 서사들 속에 영향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련된
그리고 깨달아진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1호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내년도의 사역을 말씀 사역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젊은 중진의 말씀 사역자들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변증 설교, 강해 설교할지 특히 이단으로 혼란함도 많고요. 성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혼란함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설교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제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 곤고함과 슬픔의 때, 불안과 혼란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나가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백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하는 소통의 기술을 다룬 책들이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를 꼽힐 만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소통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광고 기획자 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최석규 대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최석규입니다. 저는 쉐어스팟이라는 광고회사의 대표고요. 서강대학교 신방과 그리고 현재는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공보의 소통의 기술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요. 최근에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마음 오프너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박수를 친 이유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재밌거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책이 이건가요? 마음 네, 맞습니다. 오프너.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의 본능. 네, 소통은 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광고 기획자라고 하면 이제 광고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만드는 분들이. 네. 그렇다면 최석규 대표님께서 만드신 광고들은 뭔지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모델로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전지현, 송혜교, 한가인, 김태희, 한지민, 이나영 뭐 이런 여배우분들 예. 그런 분들을 모델로 화장품 광고를 한 8년 이상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식품, 음료, 제약, 또 패션, 스포츠, 교육, 은행, 이동통신, 네네. 뭐 게임, 또 뭐 우리 반려동물 사료까지. 네. 사실 전 산업 분야의 그 브랜드들에 대한 광고를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대표님의 이력을 듣고 나니까 대표님께서 정말 소통에 능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책도 내신 거 지금 여기에도 이제 소통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조금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광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어떤 메시지에는 소비자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메시지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인들의 메시지나 설교도 조금 비슷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소통을 할 때 표현이 문제인가?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알아야겠다 해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알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럼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소통의 문제는 자꾸 어려워지는 걸까에 대한 그렇죠. 해답.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근데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을 알아야죠. 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떤 본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구나를 모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르고 얘기하니까 소통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소통의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 공부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의 본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는 말로 하지만 반응하는 건 뇌로 이해하고 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뇌가 생각하기 좋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뇌의 본능을 제가 생각의 본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뇌가 좋아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그 말을 금방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뇌의 그 생각의 본능을 책에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본능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네네. 대표적으로 뇌가 절약 본능을 갖고 있어요. 절약 본능이라. 예. 네. 집사님 혹시 우리 뇌가 네. 우리 몸무게의 몇 프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 같으세요? 아, 뇌가요? 예.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 500분의 1? 500분의 굉장히 작아요? 근데 비슷하십니다. 우리 뇌가 네. 우리 몸무게에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예, 전체 근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씁니다. 2%밖에 안 되는데 20%를 쓴다. 20%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 생각을 덜 하는 거죠. 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짠돌이라는 거죠. 예. 빨리 판단하고 빨리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학자들은 부르는데 네. 그 광장시장에 가면 빈대떡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 찾는 걸 보면 전부 원조집만 찾습니다. 아니 왜 원조집을 찾지? 원조면 다 좋을 거야, 맛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빨리 하고 그렇죠. 원조집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뇌의 절약 본능인데요. 네. 근데 이 절약 본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소통이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얘기를 길게 하면 상대방의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니까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짧게 해야겠구나. 결론을 앞에 얘기하고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핵심으로 얘기하고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뇌가 좋아할 거야. 마음을 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과 오해가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의 본능을 알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본능은 자기중심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기주의하고 좀 달라요. 네.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 본능을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경험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요. 네.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제 앞을 앞질러서 쌩 하고 달려갑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우 미쳤나 봐.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또 저가 운전하는 차 앞으로 어떤 차가 천천히 가요. 네. 아우 저 완전 초보네. 저러니까 길이 막히는 거야. 네네. 이게 뭡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는 것도 뭐라 하고 네네. 나보다 천천히 가는 것도 뭐라 뭐라 하고. 하고 예. 그냥 내가 기준인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뇌의 본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소통의 딜레마를 낳아요.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상대가 받아들인 의미가 중요하다. 내가 빨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파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파랑이 맞는 거다. 상대방 관점을 내 안에 심는 거.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깊고도 네. 가장 큰 비밀이 거기에 있다. 네네. 그런 말을 좀 썼습니다. 네, 재밌네요.
교수님은 부인과 소통할 때 늘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 네. 부부 관계는 조금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이 책을 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환 반응의 귀재라고 맨날 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3시간을 강의했더니 막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저는 난 머리 너무 아파. 오늘 아이디어 계속 짜느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게 전환 반응입니다. 근데 지지 반응은 아내가 나 수업 3시간 하느라 힘들어. 그러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거 1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3시간이나 했어? 이게 지지 반응이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지지 반응으로 해야 이 소통이 잘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를 보게 됐어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사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네. 그런 소통을 좀 배우라고 하나님 책을 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소통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히나 비즈니스 할 때, 협상할 때 이제 회의하면서 내 의견을 어필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때 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머레이 비언의 법칙이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100%라고 하면 언어적인 요소,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 이런 다양한 멋있는 단어를 쓰고 이런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작용을 안 한대요. 그럼 어떤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38%가 청각적인 요소랍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나 듣는 소리. 그리고 55%나 되는 대부분은 시각적 요소래요. 그러니까 태도, 표정, 네네. 제스처. 그래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정의 온도. 거기에 사람은 반응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이제 막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 좋은 팁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서울역 광장이라고 하고 어떤 전도자 한 분이 손팻말에 굵고 시뻘건 글씨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손팻말을 써서 들고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 건너편에 또 어떤 분이 역시 손팻말에 아주 예쁜 손글씨로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요? 예수님 만나보실래요? 라고 손글씨 쓴 팻말을 들고 미소를 짓고 그냥 조용히 서 있어요. 집사님 어느 쪽에 끌리세요? 후사죠. 그겁니다. 네. 이게 푸시와 풀의 차이예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절실한 점, 아까 이제 니즈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거, 그들의 절실한 거, 그들이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잘 돌보면서 풀하는 거. 거기에 어쩌면 해답이 있을 겁니다. 네. 참 58,000% 공감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네요. 네.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과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뭔지 권면의 말씀과 또 대표님 앞으로 계획도 마무리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제 노래도 좋지만 저는 그 제목이 참 좋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소통은 저는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의 관점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높이로 이게 소통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라이커빌리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은 옳은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된다고. 네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또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다가선다면 소통의 문은 아마 저절로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이제 그 비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음 커뮤니케이션을 좀 영향력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인사이트를 네. 어떤 사역과 복음 목회 현장에 좀 제공해드리고 네.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네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 오픈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죠? 아닙니다. 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의 본능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임을 배우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오프너라는 사명을 가지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석규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